알겠어요? 자, 오늘은 BMW 10번째 결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 주제의 연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에 다 못 맞춰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주제가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 할 주제가 결혼이겠죠, 그죠? 남자와 여자의 일륜지 대사가 결혼인데 결혼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참 성경의 이 결혼 메타포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결혼하면 어때요? 되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편리하죠. 실용적이고. 여러분, 결혼식에 갔을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주로 사실은 결혼식에서 줄에 굉장히 길게 하는 목사님 되게 안 좋죠. 전혀 들리지도 않고. 뭘 관심이 있죠? 주로 그 뷔페집이 굉장히 얼마나 맛있나가 사실은 굉장히 평가의 대상이 되죠. 물론 가서 신랑 신부 축하도 해주고 그렇지만 아무튼 상당히 실용적이고 많이 짧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20분 만에 그죠? 끝나고 또 식사하는 걸로 다 마치고 끝나는 게 이제 현대 결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상당히 길게 행해진 거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7일간 결혼식 행사를 했대요. 7일간. 근데 이제 7일인데 그때는 지금같이 교통이 좋지도 않잖아요. 아니 곡 두 곡 했는데 목이 왜 이렇게 벌써 갔지?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같이 교통이 좋지 않아서, 그죠? 그, 사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계속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신랑을 이제 들러리하고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는 바로 어디랍니까? 그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신부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 신랑이 그 신부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가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시집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양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 모양을 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첫 아이를 낳으면 신랑 신부가 이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그 이제 1년의 가정이 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 근데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구원의 그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랑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씨를 뿌리죠, 그죠? 그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씨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데리고 아버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가 거처할 곳은 많다니까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많이 배웠죠. 아버지의 성전은 어디예요? 네? 결국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가는 게 결국은 우리 안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곧 그러니까 성전이 된 교회죠. 그래서 내가 첫 아들이 되면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고 장가와 시집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우리 결혼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혼인 잔치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었는데 그 혼인 잔치에 그 참여하는 그 신랑과 신부로 구원을 이게 그리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거 잠깐 나눠보면 창세기 1장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창세기 1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 창조 그림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물론 그 우주 그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셨죠. 그죠? 빛도 있고, 해와 달과 별도 있으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주 창조 같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어디 1장 뿐이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통해서 그 메타포를 보여주고 선지서에서는 어떤 역사, 그 역사 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을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2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면서 그죠? 역사에 관여하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역사에 관여하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엘로힘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엘로힘은 이제 역사에 관여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결혼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그림이 창세기 2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결혼이라는 그 메타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결혼이라는 그 단어를 썼죠. 여기서 우리가 헵시바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뷸라는 이 결혼하다, 결혼한 아내, 이 주인이 되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2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이며 20절도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 다음에 9절도요. 계시록 21장 9절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창세기 1장이 사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네케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이렇게 마지막 장면은
그 곱게 단장한 신부로 사실 끝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특별히 누구로 끝나냐면은 그 신부로 시작해서 신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베레시트에서 나눴지만 그 베레시트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머리를 둔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작 안에라는 것은 그 성전으로 그 머리를 만드는 머리를 둔 성전인데 그 머리를 둔 성전이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그림으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전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부로 끝나서 신부로 끝나고 또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잘 나눠 있는 잘 뭐라고 합니까?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굉장히 좀 긴데요. 그래도 오늘 뭐 주 본문이니까 14절까지 누가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잔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가. 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는 그 성경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 성경의 그 뭐라 합니까 메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우리 개역 개정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천당 개념 극락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혼용되어서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서 많은 오해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뭘로 돼 있는 게 우라노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는데 그 마태는 유대인의 그 관점으로 그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차마 뭐라고 하죠? 이게 발설을 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걸로 대체를 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그러니까 우라노스 하늘나라로 이렇게 더 깊은 뜻은 뭐 하늘의 섬김이지만 어쨌든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나라로 썼어요.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제 바꾸다 보니까 하늘, 천,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라, 국 해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 천당 개념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많이 오해가 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개념으로 아주 깊게 전통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천당 개념이나 사실 천국 개념이나 크게 사실 물어보면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천국 개념이나 극락 개념이나 크게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똑바로 못 살면 가서 벌 받을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오해를 난 단어가 바로 이 천국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천국을 그렇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을 전하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천국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매력적인 분으로 다가오시죠. 뭐 똑같이 생각하는 극락, 천당 그렇게 가기 위한 거라면 뭐하러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똑같이 다른 거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근데 지금 어쨌든 마태복음 지금 22장에서는 천국은 요 결혼과 같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개혁개정에는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가 결혼인데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13절에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뭐랄까요, 지옥에 들어가면 바깥에 내던져지고 거기에서 막 이를 바삭바삭 가르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ever, forever 영원히 바삭바삭 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박스 안에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거대한 성이 있고 그 바깥에 그죠? 거기 못 들어오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비유가 앞에 문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앞뒤 전후를 잘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과연 이 본문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국에 우리가 실체를 오늘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천국이 결혼식이래요. 혼인잔치래요. 근데 앞에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냥 겉으로 봐도요, 그냥 많은 선지자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계속 죽이고,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까지 죽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죠? 모퉁이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 뒤에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 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앞에 포도 농부 비유인데 이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군대를 보낸 주체는 누구예요? 그 임금이잖아요, 그죠?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살인한 자들을 그 동네에서 이렇게 불사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 동네라는 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언제요? 예,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군대라는 표현을 썼고, 로마 군대를 통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짐으로써 사실은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도 우리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그 미래에 그 우리 죽어서 갈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짠짜자잔 짠짜자해서 그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천국은 모든 실체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실현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그거의 연장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그린 거잖아요. 7절이.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또 새 예루살렘에 이제 초청되잖아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요? 아들과 신부의 이제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 신부가 이제 교회를 뜻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혼인잔치로 지금 그린 거예요. 그냥 그 먼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혼인잔치 하면 유명한 장면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가나 혼인잔치요? 예,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도 한번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제일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 하필이면 그 혼인잔치죠, 그죠? 이 혼인잔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면 저희들이 조금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일이 뭐죠? 바뀐 게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물이 바뀌었을까요? 예, 저는 포도주인지는 그게 확실하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물이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언어상으로 보면 물이 포도주 됐다기보다 물이 바뀌어갖고 이 물을 포도주로 생각을 한 거죠. 물포도주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포도주. 하여튼 물이 바뀌었어요. 물이 바뀐 게 가장 주제인데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큰 사건이잖아요. 성경에서 포도주도 언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굉장히 그 기쁨을 상징하고 구원의 상징하는 게 포도주거든요. 그죠?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몇 절인가요? 그 돌 항아리가 또 그것도 6개네요. 하필이면 6개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하면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정결 예식이죠. 그죠? 이 정결 예식을 뜻하는 돌 항아리. 그 사람들 손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텅 비어 있는 그 돌 항아리 6개. 이건 또 뭐 어떤 걸 뜻할까요? 그 안에 포도주가 가득해야 되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그 현실을 고발하는 장면이죠. 그 돌항아리 6개는. 유대교의 그 정결례식 율법에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돌항아리 6개죠. 우리가 흔히 6은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숫자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돌항아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지금 우리로 시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그 진리가 없는 교회들이 전부 다 돌항아리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그 포도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무슨 그 어머님인가요? 어머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싸가지 없어 보여요. 그죠?
왜 당신은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정신분열이죠. 예? 이게 글쎄요, 귀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아봤던 그 네케바인데, 그 씨 없는, 그러니까 씨가 아직 없는 여자를 귀내라고 하는데, 아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없는 네케바요. 씨 없는 네케바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씨 없는 네케바요. 당신과 나는 아직 상관없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때가 이뤄야만 그 네케바들이 씨를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언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교가 팍 될 텐데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러면 참 시원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혼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 또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우물도 언제 한번 저희들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항상 something의 장소는 우물에서 나타나요. 우물에서. 그래서 이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요. 그죠? 사마리아에서. 근데 남편이 몇 명이 있었대요? 5명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남편이 실제 5명인지는 뭐 조사해봐야 되겠죠. 2000년 전을 가봐서.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라기보다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5명이나 있는 남편이 있는데 고통으로 살았죠. 이 5은 그러면 뭘 뜻할까요, 우리가? 응? 모세오경요? 예, 모세오경, 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본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이제 숫자에 대해서도 언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12까지 쭉 숫자 의미를 보면 다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가 모든 씨앗의, 모든 씨의 모태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희들이 창세기 5일에 대해서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5는 은혜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숫자고 전쟁의 숫자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5째 날까지 이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6째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창세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요. 6째 날에.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날은 6일째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6번째 남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나도 아직 그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미스테리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인 자신도 자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요. 7번째 남편이 진짜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7번째 남편이 뭐예요? 네, 성령이시죠. 죽고 부활하신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주할 때 이제 씨 가진 네케바가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 씨 없는 네케바를 우리는 죽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죽은 성전을 살리는 그 장면이 아까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요.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가 이제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이죠.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6개지요. 6개면은 부족한 숫자죠? 부족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붓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일단은 무슨 말씀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이렇게 들었던 거 이제 총합해서 한번 우리 이 시간은 조금은 그래도 예배 시간보다는 더 편하잖아요. 형태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떤 물이 있을까요? 창세기의 언어로도 좋고 아니면 요한복음 언어로도 좋고 그 물을 일단 부어야 돼요. 예, 말씀인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말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두 개가 있고 예, 그 창세기 용어로는 인물 아랫물이 있는데 일단 인물을 알려면 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아랫물을 일단 가지고 인물을 아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아래 성전 가지고 위에 성전을 아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 호데오스를 처음부터 알 재량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넘겨주셨잖아요. 우리 이 모든 세상이 아까 뭐 예수라고 한 맥락도 그런 거죠. 다 로고스인 거예요. 사실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불교나 어디나 힌두교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알만한 것들이 박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거기 내에서 그렇게 뱅뱅뱅 돌다가 근데 그걸 통해서 거기까지만 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통된 언어로 얘기하자면 로고스, 그죠? 로고스를 일단 부어놓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랫물이 그죠? 바뀌어서 인물로 바뀌는 거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심판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잖아요. 만나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만나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고,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잖아요. 근데 구원되는 사람이 적더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는 심판으로만 보지만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물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도 물이 변하는 사건이죠. 이거 구원의 사건이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냥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그 로고스를 레마로 알려주는 목사도 참 드물 거고 첫 번째는 그게 참 드물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자기식으로 로고스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계속 그 빙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냥 물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죠. 구원 없는 돌 항아리 6개 떨렁 남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을 넣으라고 하고 그 물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래서 장면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그 가나 혼인잔치 일어나 그 기적사건 하고 그 다음 이제 보여준 게 그래서 바로 성전 파괴 장면을 바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은 그 성전의 교체, 예? 성전을 바꾸는 거,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성전 뭐 정화라고 하지만 사실 성전 파괴 장면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의 그 다음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인 혼인잔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이,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그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 다음에 지금 19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장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후,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19장이 이제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뭐 바벨론을, 그쪽 바벨론 지역만 생각하면 성경 보기 힘들고, 그죠?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타락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자꾸 보면 힘들 것 같고요. 타락한 성전, 그러니까 유대 성전을 바벨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바벨론은 타락한, 뭐, 교회 종교 전체 다죠. 뭐, 불교, 유교 다 타락한 종교들. 굳이 뭐, 기독교만 그렇게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타락한 종교들을, 바벨론이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또,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또 유별나게 착각하는 냉정하게 기독교 안에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장면이나 예전에 그 장면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바벨론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크게 둘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19장은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하고 11절하고 그 이후의 내용이 저거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이 앞에는 괜찮죠? 뒤에는 근데 좀 안 좋죠? 그냥 그 정도로만 느낌으로 봐도 앞에는 그 진리가 된 사람들 얘기고요. 그 11절 이하는 그 이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앞에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내용이고, 뒤에는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래요. 우리 개념이 많이 틀리죠. 우리는 혼인잔치 하면, 야, 그냥 막 포도주 막 이빨 있어갖고, 먹을 것이 먹고, 기쁨에 취해서 천국 가서, 야, 막 더 좋은 포도주, 이거는 신이 먹는 음식, 막 그런 거, 그런 포도주, 그런 환상들을 많이 갖잖아요, 이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보자고요. 다 볼 수는 없고,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까 비슷하죠? 그 신부가 이렇게 곱게 단장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선한 일을 한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로 되어 있죠? 그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디카이오마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좀 대화식 비슷하게 한번 뭐로 변화하면 좋을까요? 이루어지는 의 개념이에요, 그죠? 의.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많이 틀린 거죠. 그죠? 의예요. 맞아요. 의의 옷이에요. 세마포옷은. 근데 이 의를 우리가 무엇인가 막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한 일, 이런 걸로 가신 의냐, 과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개념 싸움인데,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의 개념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가질 거냐, 계명으로 가질 거냐, 천지 차이잖아요. 계명으로 가지게 되면 그 선악과로 가져갈 거고, 행위 언약으로 갈 거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는 행위 언약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은혜 언약이죠. 이 의라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 하나님 자체라고요, 사실은. 디카이오스가. 그리고 그게 나에게 된 게 디카이오 순회고 디카이오 마고. 그러니까 지금 옳은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의는 누구요? 오로지 예수님의 옳은 행실인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싱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는 나싱이지만, 그죠? 아파르인 흙을 그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루아우를 붙이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루아우 자체도 처음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옳은 행선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점은 좀 넘어가고 싶고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혼인 잔치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잔치가 보면 몇 절이야? 9절이죠. 이걸로 봐야 되겠다. 엄격히 따지면 혼인 식사, 혼인 결혼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는 결혼식인데 얘가 혼인도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혼인 식사 정찬이라는 건 지금 데이프로는 저녁에 하는 식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가 아침도 있고 우리는 뭐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3끼 먹잖아요. 5끼 먹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더 많이 먹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공식적인 식사는 유대인들은 2번 먹었나 봐요. 그 아침하고 그 아리스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리스톤하고 그다음에 저녁은 데이프논. 오늘 지금 이 쓴 건 데이프논 저녁이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하나가 계시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식사에서도 2번을 줬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뭘까요? 아침과 저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아침을 주세요. 그리고 저녁을 주세요. 뭘까요, 그러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천천히 말씀. 뭐 그것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는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또 달라요. 그때는 또 다른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그 키가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자. 2개로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은 뭘까요? 아침 예수고 그렇죠. 저녁은 그리스도. 근데 이제 예수를 다른 편으로 하면 아침은 율법, 뭐 성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를 완성을 해서 저녁 정찬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죠.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그걸 내가 진리로 말씀으로 완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이게 룰루랄라 막 혼인잔치 어린잔치 이게 물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일 동안 거대하게 치러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잔치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사실 예수와 그리스도 같죠.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게 나에게 대속의 예수 있죠?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대. 그러니까 뭐 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분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수준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라고요.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베레시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거고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이거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썼어요? 형용사, 부사, 주격, 남성, 복수 이렇게 했죠?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이것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맞죠? 그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보면 이게 물건으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성을 써야 되는데, 그죠? 중성이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칼레오가 초청받은 사람인데, 이게 김준남 목사님이 어젠가 뭐 에클레시아 할 때 아마 이 칼레오 아마 오늘인가 올리셨던 거 같은데, 그거예요. 초청된 사람들이 교회 그 칼레오, 네? 오늘 올려줬잖아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에클레시아의 그 어근 쑥 올라가 보면 칼레오가 나오는데, 그 초청 받은 사람들,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혼인잔치 얘기하는데, 그 칼레오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또 다 청함 받은 게 아니라 혼인 그 정식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 로고스래요. 여러분 이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여러분 좀 감격하시고 고마워하셔야 되지 않나요? 본인이 말씀이라는데요. 네, 여러분의 근본적인 존재는 말씀이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호 로고스라고요. 호 데오스 아니고요. 호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의 이름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뵀을 때 같은 말 할 거 아니에요. 너 누구니? 그럼 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서로 뭐 얘기가 통하잖아요. 너 누구니? 나 현재훈이에요. 이러면 나 너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금덩어리 쥐어줘도 금덩어리인지 돌인지 모르죠.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었지.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알도다. 이제 계시록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 이름이 뭘까 막 이러고 이렇게 계속 겉도든다는 것이죠. 이게 호로고스가 다른 데서는 단수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호로고스로 해서 복수로 써. 그 말씀들이. 예,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 말씀들. 그러니까요. 말씀된 줄. 우리는 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용어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일한 그 대문자 S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문자고, 우리는 거기 이제 소문자 가지들이라고 하고. 아니 근데 대문자나 소문자나 어쨌든 같잖아요. 그죠? 같은 말씀들이라는 거죠. 예.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밑에가 아니고 위에라는데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됐죠, 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 항상 보면 그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셈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의 조상인데, 셈이라는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름이라는 그 뜻 자체 하나가, 그 뜻 하나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하면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름하고 동격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이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람하고 혹시 아브라함하고 차이 혹시 아세요?
한번 그럼 가볼까요? 창세기 우리 이거 프로그램 계신 분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조상님의 이름은 이제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저는 현씨니까 현담윤 뭐 연주현씨 뭐 29대손 이렇지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둘 다 나오는데 그죠? 아브람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48에서 유래한 압축형 고귀한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48이 뭘까요? 그러면 한번 48번 들어가 볼게요. 높음의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브람 그 다음에 7311에서 유래. 죄송합니다. 이게 띄우면 참 좋을 텐데 예. 나중에 우리 인터넷 영상에는 이 화면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모니터 달아라. 그리고 언제 이 프로그램도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정도는 한번 우리가 특강을 한번 할 것 같아요. 7311이 뭐냐면 높다, 높이다, 칭찬하다, 그죠? 뭐 오만하다. 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뱀이 아룸하더라. 네? 아룸하더라 하는 거 혹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 플러스 룸이거든요. 근데 룸이 지금 그리고 지금 7311의 어근이 룸이잖아요. 이 룸이 보면은 높고 고상하고 뭐 자랑하고 키가 크고 이런 건데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아브람은요 교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 바벨탑 사건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사실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예, 남기고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못지 않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끄집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의 뜻은 교만의 아버지, 교만한 아버지, 높음의 아버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여기 한번 봐봐요. 1과 사용되지 않는 어근, 그러니까 아브 플러스, 그죠? 뒤에 레헴, 라함 이렇게 이게 모음이 아자는 아로 읽는데 하여튼 라함인데 여러분 우리 구제할 때 우리 이걸 좀 다뤘나요? 극률이 여기는 자 할 때 레헴이 극률이란 뜻이거든요. 예, 구제할 때 그 레헴 극률이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레헴이 그 라함이 그 극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긍휼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긍휼이 여김을 받은 아버지. 직접적으로 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의역하면 집, 아부가 집이잖아요, 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 이거 다 무슨 얘기, 다 누구 얘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 열국의 아버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죠? 그건 겉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다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 얘기예요? 사실 우리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 괜히 그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는
우리의 피스티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피스티스 진리의 체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따라한 걸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카톨릭은 이제 겉에 것만 취해서 그죠? 이름을 바꾸잖아요. 피터스, 베드로, 존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름만 바꾸지 진짜 내용은 없이 그죠? 지난주도 왜 머리 쓰는 거 이렇게 참 가톨릭은 형식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깊죠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겉에 건 참 멋있게 잘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바꾼다고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도 또 보면 이름 많이 바꾸더라고요. 또 보면 지능. 근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바꾸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담으면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다 이제 그 인물로 바뀌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 바뀐 사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말씀. 예. 여러분의 이름은 곧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책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으로 된 이 성경책 말고요. 그죠? 그 로고스 말고요. 그 레마 안에 담긴 그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이 같아질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 귀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오셨어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내 말이 같아지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밖에 계신 천국도 아니고 밖에 있는 지옥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로 흐르고 거짓 하나님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이하 이제 보면 11절 이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받는지 한번 보자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충신? 피스토스로 돼 있죠? 그죠? 피스토스. 많이 본 거죠? 그죠? 지금 그 말 탄 사람이 누굴까요? 호우라누스 하고 또 내가 보니 말 탄 사람이 누굴까요? 피스토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알레디노스 또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진실이래요. 진리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 공이래요. 디카이오스네. 예.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고 그분이 공의로 심판을 한대요. 디카이오스겠죠. 근데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충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충성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피스토스래요. 아까 우리 말씀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어디에 나오나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할 때
그 어디에 나오나요? 그것도 어떤 형용사처럼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피스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냥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딱 그 얘기인 거죠. 그죠? 피스토스로 구원받는 거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3시간, 3시간에 못 끝냈지만. 예. 예. 분당으로 가서. 예, 예. 오늘부터 분당으로 예배 좀 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우리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붙어진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체와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머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니까 같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존재적 개념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믿어갖고는 안 되는 얘기예요. 자, 12절 넘어갈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 뭐 다른 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디아데마만 한번 보시면 19장 12절. 이 면류관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죠? 면류관의 한번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 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아데마 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찍어서 보시면 용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몇 번 없을걸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 나와요? 예, 그 구절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와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있죠? 그거 한번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붉은 용이 쓴 게 디아데마예요. 와,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이 붉은 용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여러분 면류관을 써요. 예? 일단 요거 지금 공통점을 보자고요. 누가 쓰는 머리인가, 디아데마가. 그 다음에 계시록 또 어디 나와요? 13장 1절 나오죠? 그 유명한 장면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죠. 바다 짐승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디아데마. 예, 디아데마. 우리나라 말로는 뭐 면류관 돼 있으니까 일단 디아데마. 이렇게. 그 다음에 요번에 19장에 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것도 디아데마예요. 야, 이거 머리가 아파지죠? 디아데마 말고 또 다른 면류관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고요. 일단 다른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수하겠다. 이때는 스테파노스예요, 그죠? 스테파노스. 이 스테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스테반? 네네.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면류관이 느낌이 다르죠, 벌써.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쁨이요. 우리가 원어 자세히 하긴 그렇고, 그냥 봐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또 스테판 집사님하고 같은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원어 저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그 용례로 쭉쭉 따라가면 되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여기도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나. 참 좋은 거죠.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찍어서만 볼게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가면을 썼더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냥 크게 생각하자고요. 저희들이 이제 메타포 연구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이런 거 다 쌓이면 이제 계시록은 사실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교회죠. 네, 교회예요. 교회.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쓴 게 지금 스테파노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는 스테파노스를 써요.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장 14절요. 무슨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계시록 14장 14절이 그건가요?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때도 스테파노스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아까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2절요. 계시록 19장 12절. 아니요. 그 디아 이거 여러분이 화면을 같이 보면 참 좋은데 디아데마가 한번 그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은 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19장 12절. 예,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그램에는 디아데마라고 해도 어떤 게 디아데마인지 밑에. 관들이 있고 1238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면류관인데 그거 찍어보면 디아데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읽는 발음 기호가 어디 있나 여기? 그 영어로 위에 있잖아요. 영어로도 있고 영어로 읽어도 되고. 어디가 이거? 사전을 만들. 사전 이쪽을 찍어보시면 요거에? 아니 사전이 되도록. 네, 거기 왼쪽에 찍어요. 요거. 아니 그 위에 줄. 여기 이걸 찍으라고. 여기. 예, 그거 보면 되고요. 아이씨. 언제 한번 이거 특강 한번 할게요. 거기에 보면 뭐하고 합성이라고 돼 있어요? 디아 플러스 데마로 돼 있죠, 그죠? 한번 두 분이 나눠서 찾아보세요. 디아는 뭐고, 1210은 뭐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지금, 그죠? 디아. 1223은 디아일 테고 아마 1210이 대오로 돼 있죠. 요게 대오로 돼 있죠. 그죠? 뭘로 돼 있죠? 묵다? 동이다. 동이다 막 묶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막 사단을 결박한다고 할 때 그런 결박 그죠? 이게 대오인데 디아는 뭐뭐로 말미암아 묶는다 결박한다. 이 면류관인데 막 결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박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에게 결국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매임당.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율법으로 사실은 동요매는 게 디아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갖고 오셨는데 그 면류관을 줘버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그대로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면류관 얘기하잖아요. 그 보이는 그런 면류관, 흔히 얘기는 영광의 면류관 그렇게 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열심히 진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최고야.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정말. 나는 뭐 정말 근데 공포스러운 거는 그런 사람에게 디아데마를 줘버린다고요. 그 자체가 율법에 묶인 신앙이고 그게 매임이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디아데마예요, 여러분. 근데 너희는 내게 매임받으였다. 그때는 율법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보는데 예, 다를 거예요. 예. 그 메이다도 이게 또 한글하고 또 다를 거고. 예, 그런 거는 이제 끝나고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스테파노스는 근데 요거하고는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면류관이고 이 포도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가 포도송이라는 뜻이 있는데 포도송이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포도가 이렇게 생겨서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그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포도송이를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에는 포도송이라는 뜻이 있는데 혹은 석류 있죠, 여러분. 석류에 보면 알맹이 엄청 많죠. 그 석류나 포도나 이렇게 성경에서 요 포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게 전체가 포도예요? 아니면 얘도 포도예요? 각각의 예, 각각 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요건 포도인데 예, 포도 열매인데 그러니까 이 전체도 또 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 그 송이고 이 전체를 또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파노스가 그러니까 이 포도하고 석류가 그 진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거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러면은 스테파노스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자기 면류관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그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쓰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면 우리는 그냥 영광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취하고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아까 그 저주의 디아데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장 12절에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문맥에서 면류관 쓰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면류관 주려고. 자, 이제 또 나갑시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까 다루었죠? 그 이름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금 11절 이후에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디아데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거는 무슨 옷이죠, 여러분? 피 뿌린 옷. 구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사장. 네, 대제사장이 동물 죽일 때 막 피 터지고 하는 게 피 뿌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그 구약에 지금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사실 하루에 수천 마리씩 사실 짐승 잡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피 뿌려진 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사장 옷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희생제사, 희생제사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와 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 1장가 어디 나오잖아요. 피와 물과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와 물과 성령 무슨 차이일까요?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와 물과 성령 다 사실은 이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피는 다 말씀인데 각자 그래도 다르니까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피는 뭐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응? 예, 그렇죠.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의 상징이고요. 그죠? 피, 유월절 양, 다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물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상징하는 거고, 이제 성령은 뭐예요, 그러면? 그 피와 물이 완성된, 그 완성체로서 말씀이, 성령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사장은 보이는 옷에,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뿌려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세마포 입은 자들은 백마를 탄 자를 따른다. 예. 백마를 타고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우리 심판하면, 이거는 참 많이 우리가 더 나중에 나눠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대부분 심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19장은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심판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판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지고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따른대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그 군대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들, 그 사람들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로 심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바로. 예. 우리가 진리를 전해요. 중요한 건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임무를 전했어요. 근데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 안 받으면 져준 거죠. 거기에서 바로 갈라지는 거지. 우리가 딱 죽어서 가서 너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거는 이제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라스토교나 딱 이렇게 저울로 단다고 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응? 못된 일만 했으면 왼쪽으로 또 기울어지고. 성경에서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언제 나누겠지만 똑같아요. 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마무리할게요. 거의 결론에 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입에서 뭐 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검이 뭐 입에서 슉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죠? 그리고 또 그 말씀 나오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자체도 사실은 그 존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루아흐라는 자체도 그 머리와 연합된 그 생명을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시는 거잖아요.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을 하냐고요. 인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죠? 인간이 굉장히 아파르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 머리가 딱 붙는 순간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그 양극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바실레오인데 이쪽은 복수고 남성 단수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있어야 왕 노릇을 해볼 거 아니에요. 왕들의 왕이래요. 그러면은 그 왕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네? 계속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니까요. 아이고 자신감이 없으면 아직도 너와 나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진짜로요. 응? 아직도 나는 말씀이길 거부하며 아직도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큐리어스 중에 큐리어스래요. 그러니까 복수들의 단수. 아까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 말씀들 아까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호로고스 복수들, 그죠? 아니 호로고스는 그 그냥 기본형을 쓴 거니까 호로고스 밑에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의 말씀이 지금 만주의 주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들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주가 우리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큐리오스가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야훼잖아요. 그죠? 야훼를 로드로 바꾸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는 overloa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로드스는 누구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면 기존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뭐 신성모독처럼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타고 물 위로 걷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 이름이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왕들이 안 되면 예수님이 왕이 안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진짜요. 우리가 종으로 끝나면 종들의 형 되는 거예요. 형점.
예, 기존 관념으로 보면 우리는 종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사실 종도 그 개념 아닌 거 김준영 선생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안 되면 왕의 왕이 안 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왕하고 똑같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그분이 아들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높이기 굉장히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정말 높이기 원한다면 우리가 왕이라는 것, 또 심지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대래요. 군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게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 하늘에 이제 붕 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하늘의 개념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싸운다고요. 지금도 싸운다고요. 이게 천국이래요. 우리 지금 혼인잔치 배우잖아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지금 혼인잔치를 이렇게 전쟁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는 진리된 사람들, 뒤에는 진리된 아직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 나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지막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군의 마지막에 핍박, 박해, 전쟁,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쫙 갈라져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와도 월드. 야, 참 은혜되는 말씀이다, 너. 그렇잖아요. 자기 자아성취를 쫙 개발해주고 하니까 환영받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보세요. 그러면 쫙 갈라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그 하늘의 군대들에게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건네받았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뭐요? 오늘 주제. 그래서 혼인잔치가 나오고,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살벌하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군대가 좀 뭔지 더 좀 와닿나요? 마태복음 22장의 그 군대나 요한계시록 19장 군대나, 그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 당시 교보제를 사용했고,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그 하늘의 군대된 우리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옛 성전, 율법을 파괴하시고 다시 세운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똑같이 하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면 먼저 자신이, 그죠? 영과 진리로 자신이 먼저 진리가 되는 게 먼저 예배의 순서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식적인 예배 때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예배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잔치가, 지금 말씀잔치,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혼인잔치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다 받으신 것 같지만, 만약에 안 받, 그러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혼인잔치는 또 물이 변하는 사건이고, 그죠? 그러니까 땅이 하늘로 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혼인잔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